오늘 오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직분자의 이제 사명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직분은 계급이나 특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직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임명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됐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부르신 분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직분자들이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을 대하는 태도는 무슨 일을 대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준은 일을 하는 기준은 오직 사명, 순종,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대하는 태도는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결과는 뭐예요? 성장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자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업무가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고요? 일도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일하면 뭐 조금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아이 기분 나쁜데 그만둬 버리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일하는 것인데 예배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중간에 나가버려요. 기분 나빠도 끝까지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수행해 나갈 때 예배자로 일도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다. 그런 자세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건을 해석하는 태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뭐 모든 사건은 여러분이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뭐 재수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없고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인연이야, 뭐 인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눈앞에는 홍해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길을 만드셨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현재 넘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뭐 어려운 그 환경만 보고 사건만 보고 막 그냥 오도방정 다 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막 어떻게 좋냐고 막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불안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불안하게 만들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안하게 만들고 교회 전체를 다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 앞에서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반응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믿음이 그냥 요만큼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훈련의 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환경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걸 찾아야지 남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아멘. 그리고 내적 상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인내로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직분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사람을 뭘로 봐야 돼요? 뭘로 봐요? 사람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볼 때는 좀 웃어 보이고 여러분 볼 때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분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낚싯바늘 딱 가지고 이거 내가 언젠가는 한번 갚아주리라.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볼 때 좀 부족한 사람,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못 걷는다고 막 그냥 발로 차고 그런 사람 있어요? 기다려주지, 인내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새 가족들이 왔는데 아직까지 뭔가 교회 환경에 낯설고 뭔가 신앙생활에 서툴고 그런 분들을 갖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 저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성숙해지고 또 교회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저분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지.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사람 관계는 사랑과 회복의 관계로 해야 됩니다. 아멘. 감정적인 걸 가지고 대한다든지 막 계산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가지고 이득을 좀 보고 막 장사를 좀 하고 막 이런 관계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사랑과 회복의 관계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한내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하면은 막 분열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자꾸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한내교회 분위기를 잘 이끌어감으로써 우리 한내교회 공동체가 더 흔들히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이 직분자의 본질이 뭐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직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집사님마다 권사님 올라가면 권사님이 되면은 내 계급 올라갔다 이렇게. 직분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더 내려가는 사명의 자리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내려오는 사명의 자리다. 직분에 임명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직분자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교회 오래 다니니까 이제 직분 받았구나.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직분을 줬구나. 또 교회가 나를 인정해 줘가지고 내가 이만큼 직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이제 나도 한 자리 한다. 그리고 내 말이 또 교회에서 좀 먹혀 들어가겠지.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분을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자. 오늘 본문에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 맡은 자.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직분자는 맡은 자예요. 맡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을 새로 받은 분들에게는 오늘이 출발점이 되고 또 이미 이제 직분을 받아서 수년 동안 사역해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직분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질문 하나만 잘 붙들면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인인가? 맡은 자인가? 여러분 주인입니까? 맡은 자입니까? 에? 맡은 자 맞아요? 주인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좋아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뭔가 교회 일을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건 좋지만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고 주인 의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인 행세는 일을 안 하면서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잔소리만 하고 또 비판이나 하고 그게 주인 행세하는 거고, 주인 노릇하는 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구절을 읽어보면은 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자, 거기에 직분자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슨 단어냐면 각각입니다. 각각.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은사. 따라합니다. 은사. 세 번째로는 맡은이에요. 맡은. 네 번째로는 뭐요? 청지기. 청지기. 따라합니다. 청지기. 자, 이 네 가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직분이 짐이 됩니다. 짐이 되면 안 돼요. 직분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네 가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직분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각각이라는 말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누구는 장로 권사고 나는 뭐 집사밖에 안 되냐? 누구는 앞에 서고 나는 뒤에서 뭐 다른 사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못하고, 누구는 막 앞장서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뒤에서 맨날 시다발이나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맡긴 것 대비 뭘 보느냐 하면 충성도를 보시는 거예요. 충성도.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은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냐, 얼마나 많이 남겼냐, 그거 보지 않고요, 충성도를 보신 거예요. 충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도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맡았다는 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맡았다는 것은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세 번째로는 언젠가는 주인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맡은 자는 소유권이 없어요. 자기 것이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시간,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재능도 맡겨주셨어요. 직분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소유권이 없어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맡은 자가 아니라 그건 자기가 주인 된 거지. 그리고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반드시 또
주인 앞에 서서 보고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직분자에게 성과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너 능력이 있냐, 결과가 컸냐,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문, 우리 맡은 자에게 하는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충성했느냐는 충성했느냐. 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했느냐. 이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요,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자리 맡았다.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맡은 거예요. 은혜를. 예, 은혜를 맡았다는 것은 보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신뢰의 결과예요. 신뢰의 결과. 아멘. 두 번째로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한다 생각하는데, 이건 성경에 보면 주인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아멘. 주인의 뜻을 물어야지, 뜻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의 뜻을 묻습니다. 예. 주인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마당새를 불러가지고 여봐라, 저 최인사 댁에 갔다 오너라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충성된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최인사 집으로 열심히 달려갔대요. 최인사 집 앞에 딱 갔는데 내가 왜 왔지? 주인이 뭘 시킨지도 모르고 막 무작정 열심히 막 뛰어간 거예요. 최인사 집에 갔다 오라 그러니까 그 뒷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가야 되는지 뒷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인이 야 최인사 집에 좀 갔다 오 그러니까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그냥 막 달려갔는데, 집 앞에 가니까 내가 왜 왔지 여기?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자기 열심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초점이 안 맞아요. 그건 충성된 게 아니죠. 여러분, 주인의 뜻을 묻고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착각에 빠지기 쉬운 한 가지 뭐냐면은,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내가 했지. 내가 이제 10년 동안이나 교사를 했는데 이제 아직도 더 해야 돼? 아니요. 성경에 보면 언제까지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예. 그래서 충성은 기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은 기분이 아니라 태도다. 기분 가지고 일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도 나는 주인 앞에 부름받은 청직이다.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간 진단. 이제 나는 직분을 내 자리라고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직분이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 안 되니까 오른쪽 발가락 갔다 갔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자리예요. 아멘. 교만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내 왕국을 만들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직분은 은혜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그랬는데요. 직분자는 은혜의 생산자가 아니라 은혜의 관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주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 아니요. 누구 한 사람 잘해가지고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통로로 그 일을 맡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들이 막히지 않도록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돌봄의 은혜, 질서의 은혜, 기도의 은혜, 이런 것들이 막히지 않도록 이것이 흘러가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앞서면 안 됩니다. 교만이 앞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맡은 자는 은사를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를 사유화하지 말자. 은사를 사유화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프고 문제가 일어나고 파당이 지어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역자들이요, 이건 내 영역이야.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요. 내가 없으면 이거 안 돼. 내 방식이 맞는 거야. 내 식대로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는 순간 은사는 축복이 아니라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예. 그러면서 그 사역팀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는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동력자들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도 이 공동체는 잘 굴러가고 나는 단지 하나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그런 자세로 서로 동력자들과 팀워크를 잘 이루어 가지고 드림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청지기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청지기의 기준은 단순한 거예요. 청지기의 기준은 뭐 사람이 박수 쳐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사람의 평가 그게 청지기의 기준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기준은 뭐냐? 종의 기준은 뭐냐? 주인이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 직분자에게 가장 복된 음성은 뭐냐? 주인이 우리 인생 결산서를 다 주인 앞에 내놨을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조카 잘하였도다. 그런 평가를 받는 청지기가 가장 복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지기는 그냥 청지기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라고 그래요. 선한 청지기. 은혜를 맡은 어떤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 그랬어요. 선한 여러분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는 말의 자세가 달라요. 말의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장벽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 아멘. 어떤 경우에는 너무 유능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다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일만 막 추진력 있게 하는데 그건 선함이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는 착한 청지기는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잘라버리고 너 필요 없어 잘라버리고 너 필요 없어 나가. 일이 먼저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하지 않으면 능력은 독이 됩니다. 능력은 뛰어난데요. 선함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공동체 상처를 입히고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행하고 병거 고치고 뭐 별의별 기적을 행하고 뭐 심지어는 순교하는 자리에 간다까지 간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기준은 얼마나 내가 유능하게 탁월하게 일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으로 했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잘한다 시고 막 다른 사람 다 다치게 만들고 상처 주고 마음에 그냥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막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니들이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직분의 방향은 서로입니다. 서로.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직분이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급이 돼가지고 위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직분자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먼저 지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무거운 짐이 있을 때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뭐 책박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역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그 짐을 지고,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그 뒤를 따르고, 아멘, 집사님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직분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직분자는 뭐 앞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짐을 먼저 지는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자는 짐을 먼저 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직분의 봉사의 방향은 하나님이 보시는 봉사가 돼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아멘. 아무도 몰라줘도 정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면 막 힘나가지고 하고, 몰라주면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한 번도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한 번도 그냥 광고 시간에 칭찬도 안 해주고, 아이고, 내 이제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건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하나님 보시는 그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는 자가 진정한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직분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맡았는가? 여러분, 뭘 맡았어요? 뭘 맡았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맡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 뜻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은 청직인데 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반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직분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앞에 결산서를 내야 될 때 있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대로 잘 지켜 충성하고 애써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영광스러운 짐이다. 직분을 맡긴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한내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명함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직분자입니다 하는 명함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청지기,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